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 초반, 한 23살 정도의 사역을 시작한 아주 젊고 어린 선지자입니다. 그죠? 지금 시대에도 이 나이대의 사역자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필 메시지의 내용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이방인의 나라에게 질 거다,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패배할 거다, 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메시지를 믿지도 않았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20대 초반부터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게 오늘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할 때 만날 어려움들을 예레미야는 평생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부터 계속 보듯이 그거잖아요. 니네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들어가면 이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약속할 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고 들어간 땅이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약을 맺고 들어가 놓고 계약 내용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렌트집만 해도 렌트할 때 처음 맺었던 계약을 어기고 몰래 사람을 더 들여오거나 막 동물을 갖다 키우거나 그러다 주인한테 걸리면 쫓겨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약속한 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약속을 어겼으면서도 못 믿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던 선지자인 다니엘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겼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미 하셨구나라는 걸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생각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이때에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재앙이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는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11년째 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항상 갈등하시는 분들, 항상 하나님 앞으로 쭉 나오지를 못하고 세상과 양발을 디디고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던 분들과 계속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격려하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지만 일이 좀 풀리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동물들도 자기에게 허락된 때를, 선을 지키면서 산다. 철새가 떠났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그죠? 사람이 걸어가다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언제나 때가 있어서 뭔가 그 시기가 되면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짐승들도 하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요즘 시대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나, 이것만 살피지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는지, 나를 왜 건지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공동체에 두셨는지 묻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만을 살피면서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살 뿐이지 내 백성은 나를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모른다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되게 율법적으로 살았잖아요. 맨날 뭔가 형식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꾸짖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소위 무속신앙,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종류가 이 당시에는 성전신학, 제의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신학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게 성전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주려고 성전을 다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나한테는 어떤 안 좋은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신앙이 성전신학입니다. 제의신학은 뭐냐면요, 이것도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러나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나와 계약을 맺은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그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뭔가 정성을 들이는 것. 헌금을 드릴 때 돈을 막 다리미로, 이 나라에서 다리미 되면 돈 큰일 납니다. 플라스틱이라. 막 그런 걸로 다려서 드리고, 막 올 때도 옷 깨끗하게 빼입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 모습이 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 자체를 안 지키면서 드려지는 모든 정성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무슨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한 여러분의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명령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 7장에서도 그렇게 외쳤던 게 그겁니다. 보이시죠? 너희는, 우리 말로 편하게 푼 성경입니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하나님이 지목하는 게 뭐예요? 너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봐라. 너의 일상, 예배 생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봐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 거,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신들, 내가 의지하고 내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내 성전으로 들어와서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여기 계시고 이 집에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제가 안 넘겨드렸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미 회파되었던 그 실로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이 성전도 부수겠다.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만 의지하고 죄만 짓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하면서 자꾸 죄만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것마저도 때려 부수어 땅바닥과 똑같은 곳이 되도록 하겠다. 예레미야가 이미 했던 얘기고요. 이 당시 선지자들은 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소의 순례자들아, 예배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순례자들아, 베델로 몰려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 범죄해라. 그러니까 여긴 다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이 목사님 설교 들고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좋은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듣지만, 그래 계속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너는 계속 범죄해라. 너희는 매일 아침 짐승으로 희생제물 바치고 일주일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2번씩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떡을 불태워 감사제물인 수은제로 바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큰 소리로 광고하여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네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네가 계속 불순종하면 쌓이는 것은 죄뿐이다. 불순종하면 쌓이는 건 죄뿐이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사무엘서에서 얘기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순종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와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없이 온갖 열심과 정성을 드러내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이 빨리 문을 닫는 게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난 이런 게 제일 꼴보기 싫다. 내게 순종하진 않는데 정성만 갖다가 가지고 오면서 자기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 망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했던 기도가 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떠났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왕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경고들을 하나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 저주가 그래서 우리에게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어떻게 될 거냐?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은 어떻게 될 거냐? 복을 받을 겁니다. 그 약속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한국교회가 유행시킨 주여 삼창이 나온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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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주여 삼창마저도 회개하겠다, 용서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제발 좀 들어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로 다 바꿔버렸죠.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왜 명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2가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늘 지적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하라고 보낸 지도자들이 혼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했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박식해 보이지만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냐? 다 헛것들이지. 저거 다 가짜들이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이 모습을 되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걸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와의 계약이 깨져서 지금 이 계약을 맺은 주인이 와가지고 이걸 혼내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뭐가 괜찮아? 지금 계약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계약을 파기하러 왔는데 뭐가 괜찮아? 하고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의 역할은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하는 일이 지도자들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늦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어부들이에요. 베테랑이에요.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했는데 안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얻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럼 그물을 또 내리겠습니다. 저게
예수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이미 밤새 던져봤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또 하래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예수를 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뭐 하려고? 그거 하려고? 내가 해봤어. 그건 자기가 해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방인의 장군이 하나님의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용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저 졸졸 흐르는 더러운 강에서 씻으래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세상에 더 멋진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강에 나를 씻으라고 하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분노했어요. 그랬다가 여종한테 찍소리 못하게 한 말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은 아니래요. 이런 데서 씻어서 어떻게 낫냐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는 거예요. 저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를 통해서 아기를 주겠대요. 예수라는 하나님이 오실 거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마리아가 가로되 나는 어차피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저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던, 어떤 지식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던, 어떤 MBTI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왔던 아무 상관없이 오직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됩니다. 오직 내 경험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우리의 스타일과 성향이 다 다르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성경이 명하는 정신과 성경이 명하는 기준과 방법대로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발견하면 그렇게 실행하기로 모두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분이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집에서 돈을 어떤 우선순위로 썼는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여기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곳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셨느냐를 찾는 겁니다. 그게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적어도 리더들이 모였다 하면 뭘 서로 대화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 뭐냐?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럼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은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되냐?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리더들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야 되냐? 이게 리더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이거를 누구로부터 이 필요를 공급받을 거라고 우린 기대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혹시나 방법과 과정들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교회 지도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그 머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목사의 주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주인이 뭘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게 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마틴 루터 최고의 업적은 성도들이 당시 가질 수도 없었던 성경책을 다 쥐어준 겁니다. 당시 누구도 읽지 못했어요. 라틴어로 써 있어서 신부들만 읽는 신용을 하고 읽었지 성도들은 아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틴어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뭐예요? 독일어로 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경책 한 권은 지금으로 치면은 저희 근로자들 1년 반에서 2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책 한 권이 대략 5억 원 정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한 달치 월급으로 1.5불덴이라고 하는 한 달치 월급으로 그래도 성경을 살 수 있도록 한 게 루터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 몸된 교회들이 그 머리의 뜻을 직접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한 일이에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보면요, 헌법이 정의하는 목사의 역할, 목사의 정의가 뭐냐? 1번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2번 스스로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3번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며, 4번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5번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6번 주신 교훈을 맡아 지키는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려는 바를 그 누구도 왜곡시키거나 잘못 가르치지 않게 지키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 가도 왜 잘못 가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목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키우는 자예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로 키워져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들으면서 이 일을 사모하시거든 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직분자가 되어서 목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도 내 역할이 아닌 것 같고 내 옷이 아닌 것 같다면 성도가 되어서 자신이 섬길 교회와 목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순종함으로 그 교회의 부르심 함께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일 교회가 계속해서 탐욕, 인정받는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과시하는 것, 일꾼들이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자들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역할들은 별로 되어지지 않는데 엉뚱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성도된 자들은 가능하면 그런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서 순종하려는 자들, 그러한 교회들과 부지런히 찾아 합류하고 연합하고 하나로 세워져 가는 일을 해야지 그래도 정이 들어서 여기가 그래도 차 세우기 편해서 집에서 가까워서 이런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의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깨어서 애써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교회가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반드시 배우는 자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말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듣는 자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들어야겠어요? 하나님께 들어야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설교도 외식입니다. 이 말에도 저의 것들이 섞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결국 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펼쳐서 읽을 때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회의 장로나 일꾼들은요, 배웠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듣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들이고 장로들인 거죠. 지금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과거에 들었던 건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날마다 듣는 자여야 한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은 그걸 계속 명령합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재직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고 싶다고 재직을 신청했지만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계약을 맺은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리 집사로 올 한 해 재직으로 신청하실 때, 교사로 신청하실 때, 목자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축적해놔야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산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인력, 맨파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만난 문제예요. 한국에 114에 전화를 걸면 여러분 걸어보셨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정말 마음 설레이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람이 진짜 고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 회사의 방침이에요. 그 회사의 정신을 드러내야 하기 위해서 계약된 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만난 일은 뭐였어요? 114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럼요 당연하죠, 계약해놓고 막상 전화가 자꾸 오니까 왜 자꾸 전화질이야, 아까 말했잖아, 이러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트에 가면요, 주차 봉사위원들이 얼마나 예전에 날 아는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나를 환대합니다. 막 무릎까지 굽혀가면서 막 손을 돌리면서 막 내 차를 어떻게든 모셔보고 싶은 사람처럼 막 제스처를 취해요. 그 사람이 내가 반가워서 내가 누군지 알아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마트의 기업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뭐예요? 차가 들어오니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고 턱으로 이러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지를 드러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자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이 모든 놀라운 약속들과 축복들을 세상에 드러내 달라고 우리를 계약을 맺어서 건져서 모든 필요를 채워서 땅까지 주어서 집어넣어놨더니 계약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나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계약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래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거래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거래요. 그 잎사귀가 마를 거래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이 없어질 거래요.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대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야, 모여라.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같이 죽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독물을 마시게 하신단다. 모여라. 들이받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는 척, 만 척,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목을 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대니까 좀 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게 바벨탑 아닙니까? 지금 점점 세상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더니 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게 또 무역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막 물가가 오르고 이런 걸로 저희가 잠깐 어려움이 뭔지를 겪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쟁이 끝나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각 나라의 원래의 생산물들이 지금 계속 떨어져 갑니다. 인도에서는 쌀 수출을 아예 금지시켰어요.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는 우리가 잠깐 맛봤던 것 이상의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을 조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주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밖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갖고 못 삽니다. 건지시는 은혜에 구원하는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게 정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늘도 예레미야 8장 17절을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이 다가오면요, 이 저주는 네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거다. 술법이 뭐예요? 그들이 의지하던 거,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던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는 독사와 뱀이 우리의 삶을, 숨통을 끊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잘 살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독사에 죽이는 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런 재수없는 소리를 할까? 아니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이런 소리를 할까? 이 독한 말 역시도 평안이요 살리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잃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중에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없어도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한 거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었다면 굳이 만들 필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고 있느냐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돈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 돈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자식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건강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건강, 친구, 기회, 지식, 돈, 이것이 이 땅에 허락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의 창조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에게 주기도 가져가기도 하시는 것인데,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걸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이고 절실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뭐가 있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아이 하나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죠? 여러분 요즘 뭘 해서 먹고 사십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한두 가지 재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컴퓨터 잘하는 재주, 공부 좀 하는 재주, 악기 다룰 줄 아는 재주, 장사 수완 있는 재주, 그런 재주 하나 두 개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할, 배워야 할,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주입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가진 유일한 재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정말 그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게 예레미야의 재주고 예레미야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게 모세의 유일한 재주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유일한 재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엘리사와 엘리야의 재주였고요. 예수님의 재주가 뭐였어요? 저는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재주였어요. 오늘날 그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는 우리들의 유일한 재주가 뭐예요? 교회의 유일한 재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질서와 권위, 가정의 질서와 권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에 우리의 신뢰가 있지 않아요. 이 상황과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재주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이 능력을 상실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이 안에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포도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준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들에게 독약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히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어떤 걸로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들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귀에 들려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겠구나라고 방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할 찬양, 찬송가니까 다 알겠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몇 년 남았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몇 년 남은 것 같은지 말해주면 싸우겠죠? 몇 년 남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길지 않은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길을 가는 동안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왜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것이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난 이분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그 생명의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하리.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너무 많은 시대가 반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또한 살아갑니다. 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그 사명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세대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들이 여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곳곳에서 말씀의 믿음의 통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는 그 복된 생명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날까지 또한 나를 완성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또 성도의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안에 이 생명이 더욱 힘있게 선포되고 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